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먼 외국에 또 군 복무 중에 배움과 일터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들의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든 주님께서 계시오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시간과 구별된 시간이 오니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먼저 반갑게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한 소년이 예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전한 것이지요. 성경이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사촌이자 사역의 동반자였던 세례 요한이 잔인하게 참수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들으셨냐면요, 자신의 사촌이고 가까운 사역자의 동반자였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지는 그 참수를 당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따로 서서 애통해야 할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벳세다 광야까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빼고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 중에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손수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가 기울어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로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많이 저물었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제안을 드려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밥을 해서 지어 먹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각자가 다릅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며 물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여기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에도 부족합니다, 주님.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요, 얼마냐면요, 오늘날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노동을 해서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둬야 1년치 이 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2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그만한 뜻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빌립은요, 사리 판단을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계산에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졌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충분해요. 어린아이가 먹기엔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는요,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계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계산적이에요. 지극히 계산합니다. 목사님, 난 배운 게 없어서요. 내가 잘 몰라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어찌 보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합리화하면서 계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계산은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계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져 계신다면 그것은 빌립이 계산한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계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촌 형님, 요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있고 싶으셨을 시간이에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저 고요히 묵상하고 싶었던 아마 그 시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얘기입니까?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고 해서 내 태도도 우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태도도 화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도,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도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손수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이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서, 또 어떤 물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선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우리 주변에도 지치고 병들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록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도 연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올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이신 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엔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을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그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가르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손에 있었던 것은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흉년 동안 마르지 않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의 크기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의 크기를 보면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제안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계산했던 일들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돼.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찾아봐야 할 사람, 내가 좀 돌봐봐야 될 사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좀 나누면서 신방을 좀 해보세요. 신방은 목사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더우면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로도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하셔서 다른 소문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대 저랬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저 잘 지냈어? 아픈 데는 없어? 맨날 아프지?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내가 함께 기도할게. 여러분 안부를 묻으셔야죠. 어떤 동네는 이랬대 저랬대 이런 소문을 내시면 그 전화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 제안은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 가정예배나 여러분들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모두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재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나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손에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손에 들려졌는가, 누구 손에 들려졌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문제나 소중한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에,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계산에는 항상 부족함만 보였는데 주님의 계산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계산하기 전에 그 계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나오는 지치고 상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덕수가족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며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과 만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